읽고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이렇게 또 느낌도 있고 또 받는 은혜도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이렇게 읽는데 본문마다 이렇게 제자도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구절마다. 지난 월요일 본문 또 화, 수, 목 이렇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월요일 본문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인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씀하면서 인자의 날에 대한 교훈을 주더라고요. 인자의 날은 게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한 이제 그런 교훈을 주고 있고, 또 화요일에는 18장 1절부터 14절인데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자도와 기도 이런 주제로. 또 어제 수요일은 18장 15절부터 30절인데 제목 자체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제자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뭐 이런 교훈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8장 31절부터 43절인데 제목도 누가 참 제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참 제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영적인 분별력, 영적 분별력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거기서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소개하는 본문들이 다 제자들과 연관이 돼 있고 또 말씀마다 좀 독특한 주제들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다시 붙여봤어요. 지난번까지 4번을 했는데 4월 달에 들어서 제자도와 마지막 인자의 날, 제자도와 재림. 제자로서는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가야 되나, 재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인자의 날에 대해서는 우리 제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자도와 믿음의 기도, 이건 전에 했으니까 제자도와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떻게 되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런 주제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부자 관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뭘까, 이런 또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와 영적 분별,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제목만 얘기했는데 어떤 주제에 관심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짧은 시간에 다 언급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좀 집중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묵상하시면 또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어떤 거를 같이 나눌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구나,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는 아니구나, 제자가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절주 제자도 다 다르잖아요. 12제자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나오니까. 또 그 후에 예수를 따르던 70인 제자들도 있었고, 70인 제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시킨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가다라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보면 다 다양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제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고 어떤 공통된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는 이래야 된다라든지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지난번까지 쭉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제자는 다 다르다, 다 각양 다양하다 하는 그 사실에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목을 제자도와 나 이런 제목을 생각했어요. 제자도와 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어떤 스타일의 제자인가? 베드로 같은가? 아니면 요한 같은가? 아니면 마테와 같은 건가? 아니면 야고보 같은가? 뭐 이렇게 다 다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제자의 원리, 제자는 이렇다, 원리, 어떤 속성 또는 뭐 자격,
이런 당위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옆으로 와서 제자와 나는 어떤 제자인가? 뭐 제자입니까? 라는 책도 있고 제자입니까? 라는 거에 우리가 다 아멘하고 답을 하겠지만 나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제자인가? 어떤 스타일인가? 그런 묵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답은 없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에서 나는 어떤 모습에 더 집중되어 있는가? 나는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고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성경을 나누려도 어떤 주제에 좀 더 에너지가 있고 또 관심이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양육에 대해서 또 초점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 그 관심도가 다른데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제자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은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지난 3월 달에는 4가지 주제를 생각해 봤죠. 제자도와 십자가, 또 제자도와 기도, 그리고 청지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자다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도와 나. 오늘 본문의 4가지인데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건 빼고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본문을 그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서 이 3가지 본문을 제가 짧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께서 내게는 어떤 말씀을 더 강하게 주시는가,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나,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 본문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17장인데요.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처음에 20절과 21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난 월요일 본문을 펴서 듣고 성경을 펼 때는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고,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을 복수형으로 하면 공동체인데 하나님 교회 안에 즉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회에 모였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제가 제 주된 어떤 관심 주제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 책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내 심령 속에 임하고 내 가정 가운데 임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생각이 이렇게 억압된 사람들이 다 자유하게 되고 다 풀려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인자의 날이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오실 때는 오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갑작스럽게 요즘 말로 하면 전 지구의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죠. 마치 번개치는 것처럼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 제자는 그런데 미혹하지 말고 그날을 준비해라. 그래서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에 관심이 있는 분은 더 깊이 있게 더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제자와 하나님의 나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뭐 더 깊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18장 15절부터 30절인데요. 수일 본문입니다. 역시 첫 부분만 좀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어린아이 오는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가 혼자 온 거 아니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어른들이 오는데 어린아이를 대동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게 그냥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는 저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용납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죠. 어린아이 자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자체가 아닌 거죠. 어린아이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는데요. 그 후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자 관원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누가가 이 부자 관원의 얘기를 끝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의 얘기는 잘 아시죠? 핵심이 뭡니까? 나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핵심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보편적인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행동을 해야지. 이거 율법을 좀 지켜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 관원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어야 하느니라. 뭘 행하는 게 아닌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도 행위에 속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행동, 행위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부자 관원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성경에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조크로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자 관원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이렇게 행하라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행위를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원이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거가 근시가면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뭘 행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건데 이 사람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답한 것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핵심은 부자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 가난한 자는 뭐 잘한 것가 있나? 가난했다고 해서 또 다 천국에 들어가나? 그건 아닌 거라고요. 부자와 가난하고 하는 그 자체가 기준이 아니고 오늘 얘기는 믿는 거죠. 부자는 대부분이 자기를 믿죠. 그리고 자기의 부를
의존합니다. 자기의 부를 의지하지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것이 나를 다 구원하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거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뭘 의지합니까? 역시 자기를 의지하죠. 그래서 좀 속된 말로 개뿔 같은 자존심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존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얘기를 거기 이제 연결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속속을 얘기하는 거죠. 뭐 어린아이라고 또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다 하나님에 가고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절대 의존성 뭐 이런 표현 이해하시죠? 절대 의존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절대 의존성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핵심은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 전체 이제 수요일 본문의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도 핵심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있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세상에 부유한 것은 이 세상에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야 라는 그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게 아주 재미난 비유를 얘기가 낙타가 저기 뭐라 그러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줬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근데 뭘 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부들은 금을 버린 거지. 금을 자기의 잡을 버린 거지.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지. 다시 금을 다 이렇게 싸놓은 거를 다 가가지고 다시 풀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자들조차도 참 불편해진 거예요. 예수님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전체적으로 수요일 본문이 좀 이렇게 좋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요. 어린아이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죠. 제자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 부가 또는 가난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나이가 어리고 많고 그 얘기도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완전히 주님만 의존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직 주님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나요?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목요일 본문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인데요. 그것도 역시 앞부분만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31절에서 3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본문이죠.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3번 하는데 첫째, 둘째,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제 배경은 12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정확하죠. 12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오늘 핵심 배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데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기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가 보다. 종료주일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잖아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사실은 제자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죽는 길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는 이를 위해서 여리고에 있는 한 맹인 거지를 지금 치유 사건을 거기에 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맹인이 자신을 꾸짖는 무리의 거부에도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2번이나 이렇게 외치죠. 그 2번의 외침이 예수님의 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답하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도 눈이 열려지기를 기대한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분명히 누가가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는 전해주고 있지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알죠.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제자는 그 길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좋아도 분별력이 약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알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분별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여러 번 읽으면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요 그냥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도 열려져야 되고 말씀도 알아들어야 되고 시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라고 해서 다 무관심하는 건 아니에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오늘은 좀 널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한 말씀만 해서 더 깊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재림에 대해서 인자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나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부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의존을 하는 비겁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만 의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나는 분별할 수 있나. 이 3가지 주제 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